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안수를 해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제가 안수한 기억이 없어서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하고 나올 때 악수하면서 내가 안수를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꽤 오래전에 혈루증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옆구리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잠을 잘 못 잤는지 그게 몇 달 계속되는 바람에 팔이 올라가질 않을 만큼 힘이 들었는데 어느 날 오늘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안수 받으면은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은 미안하기도 해서 그분 말대로 그냥 인사할 때 손 한 번 잡고 악수할 때 목사님 악수할 때 내가 나는 내 옆구리에 손을 대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안수를 받으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그날따라 앞에 사람이 오랫동안 좀 머물다가 보니까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한 주간을 마음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손을 잡고 그분 말대로 짧은 시간이지만은 속으로 안수를 받았다고. 근데 그게 그 집에 가서 결국은 팔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인생을 따지며 이제쯤이면 그렇게 살지는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면은 뒷자리는 아이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들끼리 놀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잠자기도 하고 아빠, 엄마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리고는 즐기기도 합니다. 게임기를 가지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시간만 되면 아빠 더 왔어? 아직도 덜 왔어? 어디야? 언제까지 가야 돼? 칭얼대고 계속 묻고 계속 그러면은 나중에는 부모님이 짜증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믿고 단순히 따라가면 되잖아. 이거를 맹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광신자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대단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어찌 미진이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어떻게 맹신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강신자라고 합니까? 믿음은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 금년 한 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하고 또 2주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느 순간마다 천국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일터가, 생업장이,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저도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몽골에 가면은 어린아이들이 지하에 삽니다.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 동굴 속의 짐승처럼. 인도에 가면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기차역에서 잡니다. 기차역 대합실에서. 그리고 여름에는 밖에서. 이건 사람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마음에 애정은 있죠.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다만은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파리에 갔을 때 라이드하는 목사님이 여기 정말 좋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보세요. 여행 왔으니까 좋은 거지 살아보시라고. 그래도 그 다음에 런던 갔을 때도 사실은 좋았습니다. 저보다가 저 와이프가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만 정말.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행 왔으니까 그렇죠. 여행이니까.
여기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 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옥이라고, 해일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지옥 같은 나라라고.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꽤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나 심지어 중동이나 남미에서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았는지, 그래서 드라마 촬영장을 돌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치에 만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이 여러분에겐 천국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당신은 살아보라고. 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찾아오는 사람들. 오늘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천국이 아닌 것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타려고 한다면은 그분이 작품을, 소설을 쓴 작가이든가 아니면 적어도 시를 발표한 문단의 시인이든가 해야 하지만은 그분은 작가도 문학인도 시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수입니다. 이분입니다. 밥 딜런이라는 거의 60년 이상을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틀스나 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는 엘비스 프레슬리 같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곡을 남겨줄 만큼 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노래를 그리워할 만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쓴 노래말 때문입니다. 그분은 원래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는데 노래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꽤 많은 가수들이 팝송 가수들입니다. 그분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분의 영향력이 있음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옛날에 60년, 70년대 통기타를 들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영향을 준 사람이 밥 딜런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노래 가사 몇 개를 적어왔습니다. 이런 가사들입니다. 그는 우리가 얼마나 더 올려다봐야 하늘을 볼 수 있을까? How many times look up? 그래야 하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길을 가져야, 얼마나 더 많은 How many do we have ears? 길을 가져야 세상에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 이 노래는 바람은 알고 있어요 라는 주제의 노래입니다. 바람은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 아픔의 소리, 눈물의 고통의 소리를 바람은 알고 있다고. 또는 어떤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널 부르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고. People called and say, 조심해라, be aware. 조심해라. 그러다가 너 추락한다, 떨어진다. 그 말이 나는 모두가 내게 농담하는 줄 알았었지. 조심하라는 말, 떨어진다는 말, 추락한다는 말이 농담인 줄 알았었지. 또 다른 가사는 스티븐 잡스가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면서 이분의 가사를 인용했던 가사입니다.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으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굴지는 마라. 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가사. 대중가요란 대부분
사랑이나 이별이나 뭐 그런 인생사에 대한, 그래서 감각적인 것을 빨리 터치하거나 감정적인 것을 정서를 자극해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위로받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부분의 가사이지만은, 이분의 가사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갖고 있고 문장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하는, 어떤 경우에는 철학가나 사상가 이상의, 어떤 경우에는 사회 운동을 꿈꾸는, 개혁을 꿈꾸는 그런 사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엄마, 이 배지를 떼어주세요. 난 더 이상 이걸 사용할 수 없어요. 점점점 내가 어두워서, 아니 세상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나 이제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엄마,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그분의 가사, 노래 가사를 사실은 유명해졌죠. 대법원에 판사가 인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Like Rolling Stone이라는 그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When you got nothing, 너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You got nothing to lose, 잃어버릴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대법원 판사가 그의 가사를 인용하면서 훨씬 더 유명해졌던 가사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분은 1970년대에 기독교로 교정했고 80년대에 기독교 교회적으로 전도사 사역을 감당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2005년, 2009년도에는 그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은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발표하기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자기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바꾸어 나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기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좀 이상한 연결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꽃을 봐라, 하늘의 새를 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고. The kingdom of God is not. 그건 아니라고. 뭐가 아니라고? 먹는 거, a matter of eating or drinking.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외적인 것에, 어떤 부유한 것에,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이라면 그게 베버리 힐스의 유명한 벨레아에, 캘리포니아에, 거기가 다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또는 외적으로 풍성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아무리 부자라도 아침 한 끼를 먹습니다. 점심 한 그릇을 먹고 저녁 같은 한 그릇을 먹습니다. 10그릇, 100그릇을 가지고 배를 채우는 부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더 적게 먹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하워드 휴즈처럼 말입니다. 평생 20년 동안 오렌지 주스 한 잔씩 먹고 살아간 대단한 부자, 그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폭우가 쏟아진다고 그 하루가 40시간으로 늘어나고, 외롭게 살아간다고 그 하루가 60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에 쓸데없는 거, 염려의 무의미, 염려의 무능력. 너가 염려를 한다고 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너가 염려를 한들 너가 목숨을 연장할 수 있겠단 말이냐? 너의 염려는 오히려 너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의 생각을, 너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물질적인 외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얻어주는 평강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나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희락이 찾아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는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놓았고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 때에 그 재산을 자기의 몫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안 하겠다고, 난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면 형네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희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학교 졸업하고 결혼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결혼식 날 자기의 재산을 형에게 준 그 형이 와서 그 동생의 결혼식 날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그 동생의 결혼식 푸주를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계약금만 줬는데 그 예식장, 또 그거 뭐죠? 식당의 음식값도 돈을 못 줘서 결국은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알아가지고 간신히 신혼여행 나이 못 가고 붙잡혔는데 돈 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그날 밤에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집도 없죠,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 개척교회를 화장실 옆에 조그마한 방에, 거기에서 시작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또 그랬지만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슬퍼서 눈물만 흘렸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도 교인들이라도 찾아오면은 좀 괜찮을 텐데, 교인들도 누가 개척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몇 달을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가 계속 나왔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교회 해서 빨리 부흥시켜서 다른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싶고, 또는 교회 부흥하면은 물질적인 것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형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생각할수록 어느 날부터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형이 나에게 한 그 일보다가 더 힘든 일은 없을 거고, 나를 아무리 괴롭히는 사람이 설마 있다 할지라도 친형인 형이 나를 괴롭힌 것보다가 더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거 안 하면은. 그리고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목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고백 없이 목사가 시작된 거, 그러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 욕심만 부리고 있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달라졌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예수 믿고 나서 임하게 되는 천국, 예수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 속에, 때로는 어느 순간 실패와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봐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국가적인 개념이나 이 땅 저 땅에 대한 영토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God does not.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With your careful observation. 너가 눈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입으로 따지고 그리고 손으로 뭐 만져서 만드는 이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가끔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고. People say, here it is, there it is. 저기도 여기도 너희들이 찾는 천국이 있다고. 이사 오라고. 교회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것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외적으로 눈으로 관찰하고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어디 있느냐고.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의 마음속에 너의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2015년 겨울 그러니까 11월 달쯤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전화인가 하면은 돈에 대한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37살에 실명하신 분 다 아실 것입니다. 독일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실명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80세 가까이 됩니다. 2015년도에 산호세 근처에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한 집사님,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 안요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돈이 들든지 내가 목사님 눈을 뜨게 수술비를 대겠다고. 목사님은 그전에도 몇 번씩이나 그런 제안을 받았지만은 거절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멀게 한 대신에 나의 영혼을 하나님 곁에 하나님께 붙잡아 주셨고 믿음을 얻게 해 주셨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눈을 뜨게 했느냐고.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게 지옥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집사님이라는 분은 그분도 70이 넘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줘야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용인에 교회를 하나 지어달라고. 시각장애인들의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브랜던 기념센터를 바로 지난 11월 달에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그러니까 약 100만 불 이상 드는 건데 우리 교회에 부탁이 왔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할 테니까 그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한국에 보내달라고. 근데 우리 당회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굳이 다른 방법도 있겠지라고 해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이건 깨끗한 돈이고 이거는 괜찮다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가 내려가서 이야기하겠다고. 왜냐하면 안요한 목사님이 미국의 많은 교회, 이건 정말 오해할 수도 있는데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하면은 그래도 길이 열릴 것 같다고.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이집사님이란 분은 한국에서도 대단히 잘 나갔던, 근데 지금 돈을 굉장히 버는 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 초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브랜던이라는 아들이 심장마비로 급사를 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외아들 하나, 40대가 된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삶을 살아가는 희망도 되고 존재 이유도 되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그 아들이 묻혀있는 무덤 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 무덤 앞에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굿모닝 브랜던, 굿모닝.
My son. 그 마음을 아세요? 어머니의 한 맺힌 오직 하나였는데 아들, 그 아들이 차디찬 그 땅속에 묻혀져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죽으려고 몇 번이나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었던, 왜냐하면 아들을 잃은 그는 그 자리가 죽음 외에는 지옥 같은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다고, 정리가,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갖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이 기념센터로 짓는 곳으로 몇 번 나오라 그랬지 못 갔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웃는 사진으로 목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이 환하게, 아마 어쩌면은 아들을 대신해서 그 기념센터를 만들었던 그 어머니, 이제는 마음속에 떨쳐버렸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편의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죽으면 가는 곳,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지 나사로가 들어갔던 하나님의 품에, 그러나 부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죽은 이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 자랑하지 마라. 병자를 고쳤다고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나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셨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왕의 왕이 어떻게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죽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 영원한 나라, 희락엔 그 영생 복락의 그 나라,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떡과 물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으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몇백 벌 옷을 가졌다 할지라도 옷을 한꺼번에 2벌, 3벌 입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폼 잡느라고, 아니면 그거 자랑하려고 말이에요. 추우면 모르겠지만은 한 번에 한 벌밖에 못 입습니다. 자, 아무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데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근데 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관계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천국 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까운 곳에 할아버지 계시죠? 예, 압니다. 가끔씩 추운 날에는 나오시지 못하지만은 카트 같은 걸로 휴지도 줍기도 하고 병을 줍기도 하고 다니는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겨울이라서 아마 방에 계실 것입니다. 그분한테 아침마다 찾아가서 한번 인사로 하라고, 그리고 괜찮으면 저녁에 가서도 한 번씩 그분이 주무시는 방안을 돌보시고 오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에 해보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처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겨울이지만은 탄 하나 제대로 떼지 못해서 그런지 차가운 방이었고, 그리고 엉망이었습니다. 방에 제대로 치워놓은 쓰레기도 함께 있고 불편한 몸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족들이 함께 하지를 도와주질 못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은 따뜻한 국을 끓여서 갖다 드리고, 어느 날은 발을 씻어드리고, 어느 날은 목욕탕에 그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씻어드리기도 하고, 물론 짜증도 났습니다. 불편합니다. 바빴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이틀, 3일 계속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알았지, 천국이란 이것이야. 일주일을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6일 동안 천국을 경험했다고. 할아버지와 함께 내 마음속에 임하는 천국을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내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천국을 임하게 해 주었다고. 내가 그것을 결국은 눈으로 보았다고.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댄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름다운 능력의 길이라는 책을 썼는데 1999년도에 이란에 단기 선교로 갔다가 간첩죄로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압박감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이란 그 한 모퉁이 속에서 보이는 사람은 전부 무슬림 과격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매를 대고 고문하고 채찍하고, 그리고 겁도 줍니다. 칼을 들기도 하고 총으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 중에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순교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실은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는 틀림없이 지옥이었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무슬림들이 가득 차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를 천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원수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매를 대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모욕을 주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람들을 우리의 대적자들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다시 봐. 그 사람들을 다시 보라고. 다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이 보이면서 댄 브라운, 이 바우만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근데 너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분들을,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몇 달이 지나간 다음에 이 간수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굉장하다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바우만이 있는 감옥 안에 도청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댄 바우만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고, 녹음이 된 이 도청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영어 아는 사람들에게 통역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저들이 복음을 믿게 해달라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지옥과 같은 두려움이,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던 감옥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하면서 그 감옥 같은, 감옥이었던 그 자리는 거룩한 빛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 시간에 재판장이 내려와서 댄 바우만에게 넌 석방이라고, 그리고 그를 한참 포옹을 해주었다고. 이 세상에 너 같은 크리스찬이 있느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천국은 우리가 구하고 먼저 찾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위하여. 그 속에는 사랑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 속에는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우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묻고 난 다음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상을 통하여 나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배웠다고. 그 이후로 그 감옥은 천국 같은 곳이었다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2017년 노벨 문학상을 탔던 밥 딜런이 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쓰는 가사 하나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노래글을 쓴 것이 한 땅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그의 소원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가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머무는 자리가 천국이 되시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